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는 모여서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정상이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로 연세 있는 분들 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활용이 힘드신 분들은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을 텐데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현장에 복원해서 그동안 사모하고 간절했던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은혜를 사모하면 개인의 믿음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병행하고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제 교회에 나오셔서 다 이렇게 거리 간격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삼창교회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한 번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국교회가 6만 교회인데 거의 대부분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도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회, 몇몇 교회가 감염이 됐지만 그래도 다 회복되게 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또 우리 삼창교회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 때문에 교회는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곳, 보혈이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끝날 때까지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또 삼창교회와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고 소멸하게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들은 확실히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멘 그러신 분들은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분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분들이 있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구원 받았을 수도 있고 못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사와 감격, 기쁨과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구원 받았는지 모르니까, 지옥 갈지 모르니까 없어요. 세 번째는 죽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죽어봐야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대답하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뭘까요? 목사님,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오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분들은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고 모든 게 잘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몇백 배,
몇 천 배, 몇만 배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대부분 한국교회 교인들은 구원받은 것,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아무 교회 나가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요 20, 30%도 안 된대요. 아니 10%도 안 된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는 거고, 그러나 어떤 교회는 70%, 80%, 90%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또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삼창교회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몇 프로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제가 가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확신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몇 년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옅어져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물으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죽어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문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시급한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관, 구원의 확신,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 정말 확신을 가지고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구원이 뭡니까? 구원. 예,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살다가 어디 간다고요? 구원 못 받으면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 마귀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 저주와 고통과 어둠과 슬픔과 탄식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거든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도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형제님, 자매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면 구원의 원리, 또 구원의 비결을 확실히 알 수 있고, 구원받았다 그 확신 가운데 이제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행복하게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쭉 하면서 이 29장 30장이 구원관인데 아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이 구원이 여기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누가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버벅거리가 되는 잘하시네. 예. 구원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만약에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잃어버릴 수 있고 놓쳐버릴 수 있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불완전하잖아. 내가 연약하고 실수와 허물이 많고 자꾸 변질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뺏길 수도 있고 타락하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마침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진행도 하나님이시고 마침도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틀림없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행복하게 복되게 사시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은혜와 응답 가운데 치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확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요즘 내 믿음 생활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보세요. 금방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또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이 시원찮아. 내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죽는다면 나 천국 못 갔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금방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그래놓고 지금 내가 시원찮아가지고 또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한번 발 들어봐요. 우리는 생각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 있다. 그래놓고 또 우리가 사는 것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구원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전혀 아닙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내게 주어진 구원은 언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거나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내 행위와 관계없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틀림없고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 4가지 때문에. 몇 가지요?
자, 이제 좀 보시고 몇 가지요? 네, 하나님의 구원 네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이 확신하냐? 네 가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의 예지 예정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고, 네 번째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예지 예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이제 그걸 구원받는데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지 예정이 뭐죠?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받기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같이 합니다. 미리 아심, 예지, 미리 정하심, 예정.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하나님 미리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어쩌다 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할 것을 미리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예수 잘 믿을 건 미리 아시고 이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예수 잘 믿을 건 미리 아시고 정하셨대요. 미리 구원받기로. 이 신나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77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전도 해가지고 예수 믿자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그러면 너나 믿어라.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안 믿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예수님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누구요? 야곱. 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예배 드리지도 않았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에서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세상을 산 사람입니다.
에서는 돈이 우선이었어요. 물질주의로, 세속주의로. 야곱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안 떠요? 그러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래 기도했더니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 쌍둥이가 엄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있는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복중에 있는데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더 강하고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뜻입니까? 네, 야곱 족속이 더 강하게 되고 큰 자, 형 에서가 작은 자,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에서는 끝났어요. 천국도 못 갔고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다 그냥 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났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됐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믿을 것을 아셨어요? 야곱이. 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비록 야곱이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잘하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야곱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기도했단 말도 없어요. 예배드렸단 말도 없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지만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는 시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은 없이도 살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요. 사는 지장 없다고 생각해요. 에서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죠. 하나님이요 미리 알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하나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이제 5절입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곳에
찬송하리로다. 여기 구원의 역사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과 이 영적인 이 엄청난 참 자유와 기쁨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창세 전이란 말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신령한 복을 주기로, 우리를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로, 천국 백성 되게 하기로 창세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말도 못하시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님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시고 예정 미리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신령한 복도 받고 구원의 복도 받고 천국의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택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창세 전에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했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왜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왜 구원이 확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30절 말씀 30절 앞부분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알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것을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정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부르신다. 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이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누가 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불렀어. 콜링, 소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조상이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이 조상이 되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 갔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선택하셨죠.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 축복받는 조상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구원도 못 받고 수제자로 쓰임도 못 받고 수많은 형 구원도 못하고 그냥 막 밥은 먹고 살았을 거예요. 베드로 물고기 잘 잡으니까 그러다가 그냥 인생 살다가 지옥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베드로를 콜링했습니다.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어요. 물고기 배나 따고 인생 끝나버릴 그 베드로가 여러분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 유대인의 이방인의 문을 열고 여러분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한 사람이 베드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도 받고 쓰임도 받고 천국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불러가지고 회개시키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4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도 많이 쓰고 엄청난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핍박자 사울을 불러가지고 선교사 사울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자, 좀 보세요. 제가 세 사람 경우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원래는 우리도 뭐 우상 숭배하던 사람 아니요? 몰랐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누리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콜링 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형제들을 통해서 친척과 친구들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병 들어가지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옵니다. 병 들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실패해가지고 경제 어려움 때문에 이제 부르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르다니까요.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달라요. 우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부르시는 방법이 각각 다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리 정하시고 미리 알고 정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콜링해서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언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모태신앙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사실 모태신앙 말은 안 돼요. 모태신앙은 뭐 한다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참석하고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이라 그래요. 하여튼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 믿었어. 일찍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할 때 꼬마 때 부르는 때가 있어요. 저도 좀 일찍 부름 받은 것 같아요. 일찍 제가 일찍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중고등부 때, 청소년 때 부름 받고 예수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 때, 어떤 분들은 노년, 요단강 바로 가기 전에 요단강 반 돼가지고 부름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받는 강도는 언제 부름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까? 구원받는 강도 언제? 죽기 직전에 숨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실 때요 빨리 안 하면 나중에 그냥 죽을 때 주여 그러고 죽는 거야. 언제 부를지 몰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소명하시고 부르시는 시기도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셋째로,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절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중간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랬어요. 같이 하겠습니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네, 자, 우리가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되고 거듭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교회에 나왔는데 사실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답이 갈리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난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아직도 죄가 있습니다. 아직도 끌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은큼한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뭐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까? 의롭다. 의인이다. 내가 봐도 내가 한심합니다. 아직도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다, 의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칭의.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칭의. 발음을 잘해야 돼요. 다시 한번 칭의. 칭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데, 아직도 죄가 많은데 왜 나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의로 입혀주실까요? 지금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며느리 죄? 그 세례문답할 때 어머니 목사님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냐고 물으면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며느리가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목사님 그거 물어보는 거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냐고. 그 시어머니 대답이 누구 죄 때문이라고?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내 죄 때문이라고 하니까. 며느리 죄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죄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도 죄가 있어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의인이요 죄인이요? 그래도 끝까지 죄인이라고 그랬죠. 원래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 많아서 예수 못 믿겠다는 분도 있어요. 아유 죄 많으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야 의인. 하나님 나를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성화 과정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그래 나는 의인이야. 그런데 계속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면 은혜가 되고 응답이 되고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응답도 안 되고요. 복은커녕 고통만 있어요. 계속 우리가 의롭다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막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는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에? 죄 짓고 회개하면 됩니까? 회개가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라니까. 해봐요. 지난주 죄 짓고 이번 주 회개하고 또 한 주가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참회 시간이 있지만은 회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의롭게 되고 의인이 됐는데 죄를 물 먹고 마시듯이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면 성령님이 탄식하고 근심해요, 안 해요? 에? 그거 모르세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너 그거 아니지, 너 새 사람이잖아, 거듭났잖아,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아예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서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짓고 또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죄를 이기게 되고요, 나중에는 죄를 안 짓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아멘. 죄를 이기셔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해줬다고 그냥 그래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그러고 계속해서 여러분 범죄하고 사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죄 짓지 않게 하십니다.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내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의인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참 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대. 자, 30절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시작.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최종 단계는 뭐요? 영화의 영화. 영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은 늙고 병들고 죽는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네,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지만은 우리 마음은 앞으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영육이 구원받아서 영화롭게 될 거예요. 장애가 없는 온전한 몸으로. 여러분, 지금 장애 있는 분들 있잖아. 장애 있는 분들. 뭐 태어날 때 장애가 있고 중도 다쳐가지고 장애가 있고 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게 항상 핸디캡이야.
항상 그게 어려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그날은 이 장애에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온전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고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여러분 다 예뻤을 때 있죠. 젊었을 때, 지금은 쭈글쭈글해졌지만 아마 그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젊은 모습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이렇지만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그 영광의 날,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미래의 현실이라 그래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미래의 현실. 이제 영화롭게 하신다는 말은 지금 우리가 이 몸이 영화롭게 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돼요. 우리는 부활합니다. 영광의 몸, 영화로운 몸으로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 분명한 사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적 현실을 앞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영화를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힘차게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구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고 정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돼요. 예수 잘 믿을 거 아셨어요. 그래, 때가 되니까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시기도 어렸을 때부터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적당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의롭다고 하세요. 의롭다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 영화롭게 하세요.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출애굽할 때도 내가 구원한다. 모세가 아니야. 모세는 하나님 세운 종이고, 모세를 보내가지고 내가 구원한다. 바벨론에서 구원하는 것도 내가 구원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주의 종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고, 성삼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구원의 확실히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격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아래 못 가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 사는 게 고생이야.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지금 잘만 살고 있어요. 사업도 잘하고. 그 잘하는 거 아니요. 돼지는요, 잡아먹을 때 하기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목사님 안 믿어도 잘 살아요. 잘 사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그들 넓은 길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나를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인데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하고 그런 사람들 놔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 기뻐. 그래서 성사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럼 나 이제 대충 믿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야. 그거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고,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이제 내가 대충 믿어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진짜 안다면 내가 뭘 어떻게 갚아야 그 구원을 다 갚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거죠. 완전히 은혜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귀 뚫린 종이 되는 겁니다.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의 종이 돼가지고 성도가 되어서 이렇게 더 잘 믿고 더 순종 잘하고 더 복종하고 더 하나님 찾고 더 예배 잘하고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더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